11조는요 호두머니 넣어 다니면 시험 듭니다. 그때 해버려야 돼. 그냥 그때 한 달 모아서 할 거 없어. 매주일 해버려. 생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 돼요. 신속히 하는 거. 신속히. 그 다음에 둘째 어떻게 하라? 11조는 많고 적은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정확히 하는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10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히 해야 돼. 대충 얼마물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이 참 온전한 11조 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뭐다? 어떻게 하라? 충분히 하라. 이 말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게 11조가 지금 100불인지 110불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를 해라? 110불을 해버려라. 왜 그러냐? 100불을 10불을 아끼려고 100불을 해버리면 찝찝해. 내가 진짜 온전한 11조를 드렸나 안 드렸나 찝찝하고, 또 혹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드려버리면은 많은 거는 많을수록 좋아. 괜찮아.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우선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은 신앙에 자신감이 생겨. 믿음에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는데, 내 의무를 다했는데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가 자신 있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해봤어요. 솔직한 말로. 괜히 그냥 위축이 돼서 내가 뭐 11조가 못하는 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의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다고 11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 벌을 주고 너는 이쪽은 너는 이쪽 그러진 않지만은 내 자신이 위축이 돼서 자꾸 믿음의 자신감이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하는 게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더하기 축복과 곱하기 축복이 있습니다. 플러스 축복과 곱하기 축복 뭐냐? 세상 축복은 더하기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곱하기 축복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1단계입니다. 신자자 오늘부터 내가 11조 해야지. 그래가지고 1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은 세상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곱하기는 뭐예요? 1 곱하기 1은 뭐예요? 1입니다. 11조 드리면 처음부터 막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 단계가. 그 1단계에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더 어렵습니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1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그러나 2단계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2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2단계로 올라가면 어때요? 2 더하기 2는 4인데 2 곱하기 2는 4예요. 주일날 가게 문 닫았는데 매출은 똑같이 올라가고 11조를 드렸는데도 내 삶은 똑같아져. 하나님이 왜?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니까. 응? 또 수입이 늘어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도 똑같구나. 이게 참 그렇구나. 그러다가 3단계로 올라가면은 3 더하기 3은 6인데 3 곱하기 3은 뭐예요? 9예요. 주일날 문 닫았더니 더 수입이 많구나. 11조를 드렸더니 더 생활이 나아졌구나. 그때부터 뛰는 거야. 4단계로 올라가면 갑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주저앉아 버려.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아이고 11조 하다 굶어 죽겠다 이거. 주일날 가게 문 닫아다 굶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단계를 극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제대로 신앙의 하한선 도달도 못하고 그 밑에서 평생 신앙생활 주일 제대로 한번 못 지키고 11조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제는
수레같이 올라가야 돼. 쭉쭉 뻗어서 올라가야 돼. 11조 드리고 더 하나님 축복해주면 10에 2조 드려도 더 좋지 뭘. 10에 9조 드리면 더 좋잖아. 솔직한 말로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축복해줘. 11조 10분의 1 가지고 내가 충분히 살 수만 있다면 10에 9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상한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물질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애매합니까? 물질이 먼저요? 마음이 먼저요? 이제 대답은 안 하기로 했네. 이제 좋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정답인 것만 질문합니다. 교인들이 틀리게 대답하면 미안하니까 무슨 대답을 해도 다 정답인 것만. 여러분, 물질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보통은 마음이 먼저라고 그래요.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마음이 있어야 베풀고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먼저입니다. 알겠어요? 보물이 먼저입니다. 물질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 가는데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여기 갖다 올려놓으면 마음이 여기 오는 거예요. 물질을 저 집에 갖다 놓으면 마음은 여기 있어도 집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은 없어도 물질을 들여버리면 마음이 따라온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말이 먼저요, 마음이 먼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말이 먼저라고 그러고, 아직도 띵한 사람은 여러분 말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요, 말이 먼저요 물으면 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말을 하면 3번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오늘 가서 당장 실험해 보세요. 사랑도 말을 먼저 해야 돼.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 3번만 하면 진짜 사랑이 생긴다니까. 하기 싫어. 사랑해. 에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 그럼 3번만 하면 진짜 미운 마음이 생긴다니까. 이 물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왔냐 그러면 야단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11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풍족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 왜 구원받아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천국 가려고 그래? 이 물질의 11조의 한산 이걸 지켜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최하로 하는 11조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최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하로. 그 다음에 최하한선이 뭐냐?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의 종. 사람이 좀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11조 딴 사람은 선악고 하고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이요. 내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그래서 주일, 11조, 주의 종, 요 3가지는 현대인의 선악과다 생각을 하고 손대면 손해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잘못해도 내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일어서고 넘어지는 게 주인의 손에 달렸거늘.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잘하네 못하네 이러네 저러네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나는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겠다 기도를 하고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결단하세요. 내가 목사라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내가 그래야 복 받는데 어떻게 그래야 복 받는데 그래야 하나님 특히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거는 예를 들으려면 얼마나 들을 수 있고 주의 종 힘들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 나 이것도 예를 들으려면 수없이 예를 들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은혜스럽지 못해서 그런 얘기는 못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그래 주의 종을 잘 섬기세요. 섬긴다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잘 받들어주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돼요. 앞으로 전화할 때마다 꼭 끝에는 이 말을 썼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 말이 제일 좋아. 나는 그게 천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아.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 목사님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끊으면 제일 그 소리가 느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왜? 오늘 수요일이구나. 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섬기라. 록펠러 알죠? 여기 리버사이드 처치 어저께도 쭉 그 앞에서 우리 애하고 뭐 먹었는데 보니까 그 록펠러가 90이 넘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기 아마 저 교회는 80이 넘어서 지었을 거예요. 근데 90이 넘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라도 그러면 90 넘은 할아버지가 젊은 목사라 그러면 손잡발이야. 아무리 젊은 목사라도 목사님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랬어. 90 넘은 세계 최고 부자 할아버지가 손자 같은 목사님 앞에만 서면 나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서 목사님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목사 앞에서 그냥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높이 볼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다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주의 종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원래요 성도들은 양떼고 양이고 목사는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자 중에 장이시고 그러면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 양의 속성이 어떤지 아세요? 양은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귀소 본능이 없습니다. 모든 짐승은 해 빠지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자기 우리로 찾아가는데 양은 귀소 본능이 없어가지고 집을 못 찾는 게 양이에요. 이게 자기 집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우리를 넣어줘야지 안 넣어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게 그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둘째로 양은요 첫째는 귀소 본능이 없고 둘째는 근시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요.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로 앞에 밖에 못 봐. 그래서 맨날 딱 평생 살면서 하늘을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놈이 가면 앞에 놈은 뒤에 놈은 앞에 놈 꼬리만 보고 가고 그 줄을 서서 쭉 갑니다. 양이.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양이 다니는 길이 있어. 쭉 한 줄로 서서. 그러다가 또 가다가 양 떨어져 앞에 놈이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양이. 그래 목자는 저 푸른 초장 맑은 물을 보고 저리 가자. 그래도 양은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라. 안 보이니까 안 가려고 그래. 너 여기가 좋사오니 그 풀밭에 누워서 자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짐승은요, 쥐새끼도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 나름대로 참새 한 마리도 부리를 쪼가는데 양은 그게 없어요. 다 쥐새끼한테도 당하는 게 양이야. 자기 방어는 이 목자가 안 지켜주면 목자가 안 지켜주면 보세요. 길 잃어버렸으면 자기 집 못 찾아오지. 눈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니까 떨어져서 죽든지, 아니면 자기 방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날 저녁에 당장 이리의 밥이 되든지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아마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유를 했는가 봐요. 내가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꼭 양 같아. 성도들 가만보면 여러분 뭐 똑똑한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뭐 세상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 교인들은 자기 집을 못 찾습니다. 이 자기 교회가 여기인데도 이리 가려고 그러고 저리 가려고 그러고, 목장 안 지켜주면은요, 어디 뭐 많이 주는데 가려고 그러고, 뭐 자기 기분에 맞춰서 왔다 갔다 자기 집을 못 찾아. 우리 어저께도 우리 아들 영락이 요놈 자식 어릴 때 한번 나보고 그래, 아빠 그래. 왜 그랬더니, 아이 나 용인중복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더니 그래서 나도 목사 아들은 이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나 자유롭게 아이를 키웠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알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어디 갈래? 그러니까 요 앞에 딴 교회 가겠대. 고려파 교회인데 그 교회 가겠대. 그래서 그럼 그리 가라. 그 6개월 동안 그 교회 다녔다니까, 어릴 때. 너 왜 그 교회 가냐 하니까 빵을 좀 더 큰 걸 준다. 그게 양이에요, 양. 응?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딱 따놓고 보면은 빵은 안 주지만은 다른 것고 그런 빵 같은 유익 때문에 요리조리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응? 그래 결혼해가지고 우리 영락이 얼마 전에 며느리하고 주일마다 오거든. 와가지고 꼭 예배 끝나면 집에 들어가서, 얘들아 야 앉아봐라. 너 오늘 설교를 뭐 들었냐? 오늘 설교할 때 뭐가 마음에 와서 나왔냐? 내가 오늘 무슨 설교했냐? 물어보니까 영락이는 뭐 지가 잘 모르. 네가 대답해. 그랬더니 얘도 생각이 잘 안 나는가 봐. 급방 예배 드리고 왔나. 그래가 한 2-3주 했더니 영락이가 그래, 아이씨 이 교회 부담이 돼서 못 다니겠네. 그 다음부터 안 물어봐.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감사해. 참,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아마 교인들도 그럴 것이다. 교인들이 잊어버리니까 내가 했던 설교 또 해도 모르고, 여튼 뭐 했던 말 또 해도 모르고,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양떼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이가 아닙니다. 왜 양이 일이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왜 물에 떠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염소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 근데 양은요, 귀소 본능이 없고 눈이 어둡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지만 한 가지 특출한 게 있어요. 다른 짐승보다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양은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말이고 말이에요. 양이 수없이 깔려서 이 양장 섞여서도 자기 목자가 가자 그리고 뭐 피리를 불든지 소리를 지르면 자기 양떼가 싹 자기한테로 청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하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도 않는 거 자꾸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그래서 나는 그래,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목사님 가까이서 보면 시험 듭니다. 가까이서 시험 듭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양은 목자가 안 보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꼬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신 분들이 잘해야 돼요. 제일 앞장서신 장로님들이 딱 목사님 보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장로님 꼬리 보고, 이래가 따라가는 거예요. 양입니다.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 보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듣고 따라야 돼. 청각이 발달됐으니까 양은.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음으로 해야지 봄으로 하면은 시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꼭 봉사할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첫째, 뭘 잘해라? 신앙의 항안서는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절대로 뭐 천금이 생겨도 천만금이 생겨도 주일날은 범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탐을 내? 그리고 둘째로 뭘 해야 된다? 뭐다? 11조입니다. 11조 이거요. 온전한 11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 줍니다. 1단계, 2단계만 넘어가 보세요. 3단계부터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주저앉아 보지 말고. 셋째는 주의 종이 선한 겁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주는 것이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은 내보다 잘난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아요. 내보다 잘난 사람들. 참 성품도 착하고 사람이 그 성품이 참 중요해. 그래서 나는 다음에 우리 교회 임직자 뽑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어도 성질대로 믿습니다. 성질 더러워,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어. 믿음이 좀 모자라도 성품이 좋은 사람은 성품대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괜히 믿음 좋은 사람 뽑아놨다가 성질을 그냥 한번 그냥 욱해가지고 그냥 온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지 말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좀 믿음이 좀 모자라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교회 짓고 입당할 때 이제 임직자 세울 때. 그리고 둘째로 뭐가 좋아야 되느냐? 부인이 좋아야 돼. 본인 믿음은 세 번째요. 마누라 믿음이 좋아야 돼. 마누라. 그래야 남편들도 장로 한수입사 사면 잘 감당하다. 이건 뭐 하룻밤 자고나 뭐 헷가닥 달라져 버리니까 부인이 좋아야 돼. 부인의 믿음이 좋아야 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믿음이 좋아해. 자기 믿음이.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기둥으로서 반드시 감사가 넘치는 이런 충성과 봉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1단계만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구원 열차는 이미 탔잖아요. 우리가 입석으로 가지 말고, 입석이 뭔지 알죠? 옛날에는 무궁화호 그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거 서서 가는 거 있어요. 서서 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대표라고, 침대표 한숨 자고 나면 부산인데, 어떤 사람은 입석 타고 가면은요 5시간 10시간을 서가지고 부산까지 가요. 그럼 부산은 다 똑같이 가요. 똑같은 시간에 내리지만은 가는 과정이 달라. 천국은 다 똑같이 갑니다. 우리가 가지만은 가는 과정이 달라. 그래서 이 조건적인 축복 여기에 잘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